지난 토요일에 성도들 몇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이렇게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끝이 나서 예배가 다 끝이 나고 이제 이렇게 다과를 준비하는 시간인데 찰흙으로 빚어 만든 소품이라고 그럴까요? 장난감 같은 인형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텔레비전이 뭐 HD급이냐 무슨 뭐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제 시선을 끄는 거는 그 집에 꼬마아이가 만들어 놓은 흙으로 빚은 찰흙으로 빚어 만들어 놓은 그 몇 가지 소품들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만 그날 예배 자리에 참여한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 같이 갔었는데 이런 것도 있네. 그리고 새롭게 바라보는 성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냥 뭐 누가 사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아이가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찰흙 아무것도 아닌 진흙을 가지고 빚어서 사람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그 만들 때의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도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있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다. 바꿔 말하면 무엇이든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글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뭐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그 책임과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들이에요. 내가 누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내가 누구를 하대할 수도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귀 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에게 찾아가는 모세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는 모세는 아주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자기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주어진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했는데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경우가 된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한가로우니까 3일길 가서 예배하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러면서 벽돌을 굽는 짚을 주지도 아니하고 그 재료까지 구해다가 전과 같이 벽돌을 전과 같이 수량을 찍어내라고 더 많은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에게 이 일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를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요지부동 꼼짝하지 않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바로 궁에서 나오다가 때마침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더 많은 노동에 시달리게 되면서 더 가혹한 일이 되면서부터 그 모든 화풀이를 모세에게 하게 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시달리게 됐다고, 너 때문에 더 고통을 받게 됐다고.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누가 당신더러 우리를 출애굽시켜달라고 했느냐? 왜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느냐고. 당신이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지고 대듭니다. 사실 모세도 그런 상황에서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강폭하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꿔 말하면 모세는 하기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일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바로에게 가서 말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악화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죽을 지경입니다. 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본문 가운데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우리 문제에 관여하실 때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 삶에, 내 힘든 문제에 하나님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개입해 주셔서 이 문제가 풀어지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관여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달 좀 지나면 6.25 전쟁에 대한 또 상기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중공군과 공산군이 남침을 해서 계속 밀고 내려가죠. 그러다가 부산 지역만 남겨놓고 이 남한 땅이 완전히 적군의 손에 포위됐을 때 여차하면 이 땅이 완전히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해서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가게 되죠. 또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후퇴하다가 결국은 4.8선이 놓이게 된 것 아닙니까? 마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 힘으로는, 내 재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해 보니까 강한 손으로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말하죠. 하나님의 손이 바로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애굽에 임할 때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보낼 조짐이 없고 오히려 강팍해지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모세가 저렇게 어려워할 때 내가 이제 일할 때가 됐구나. 모세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이제 힘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또 바로가 내 보낸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2절에만 한 번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절, 3절, 6절, 7절, 8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내가 강한 손을 펴서 바로의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해방시키리라고 5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관조해 보면 엘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엘샤다이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엘샤다이는 만물, 모든 자연 만물을 복종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엘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세야, 내가 널 처음 만날 때 여호와로 나타났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옷을 입으셨죠? 또 성경 가방을 가지고 오셨죠? 지금도 몇몇 친구들이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는데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겁니다. 누가 가져가지 않아요. 예배 시간은 집중하셔야 돼요. 핸드폰도 그냥 저절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이렇게 살 때나 뭐 가방을 살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중시 여깁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효율성을 따지고 또 뭐 옷 색깔, 또 디자인, 뭐 여러 가지 보시겠죠.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표를 눈여겨봅니다.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가. 요즘에 또 베트남 제품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해외여행하는 경우 아주 웃지 못할 두 가지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앞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해외여행 가서 명품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비싸게 비싼 돈 주고 사와가지고 자랑. 오늘 여기 유럽 여행 와가지고 또 미국 여행 와가지고 명품 중에 명품 하나 딱 샀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슬그머니 상표를 딱 뒤집어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원했던 그 상품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이제 이렇게 쇼핑 코너 갔다 온 다음에 식당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는 뭐 샀다 얘기할 때 서로 자랑들을 하잖아요. 나는 이번에 이 물건 샀는데 그냥 쳐가지고서는 50% 그냥 세일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깎아가지고 정가의 50%를 샀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또 한 분이 이렇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꼭 그런 말을 해. 겨우 50% 깎았어? 나는 70% 깎았는데. 그러면 50% 산 사람은 자기가 제일 싸게 산 줄 알고 좋아라 하는데 점심 먹은 게 또 얹혀버립니다.
나보다 더 싸게 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농산물들을 이렇게 보시면 누가 생산했는지, 생산자 이름, 그리고 그 농산물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유통기간까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옷, 우리가 먹는 과일, 모든 식품들이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생겨난 것이 없고 어느 나라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까지 그게 유용한 건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같이 이 맑은 날, 저 푸르름을 누가 만들었을까? 저 밝은 태양을 누가 만들었고, 또 밤에 환하게 비춘 달과 또 별들, 그리고 저 아름다운 무지개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번에 참 여행을 하면서 너무 감동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마테오라라고 하는 그 높은 산속에 수도원이 있는데 아침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 산에 수도원에 갈 수 있을까? 그 이제 마음이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그 수도원 이쪽에서 이쪽까지 쌍무지개가 딱 떠가지고, 그 가이드가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 분들 가이드를 해봤지만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쌍무지개가 뜨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할렐루야. 저 무지개를 누가 지으셨을까? 저 아름다운 산을, 저 떠가는 구름을 누가 지으셨을까? 저절로 생겨났다고?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바로 때문에, 저 애굽 때문에, 너희가 하고 있는 이 고욕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염려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도 내 것이고 애굽도 내 것이니라. 내가 강한 손을 펼쳐서 너희 백성들을 해방시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이 힘든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세의 요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기억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빼내어 보내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인데 우리 여호와가 우리 조상들에게 저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저 땅을 받으려면 가야 된다고, 그러니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바로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희와 너희 하나님과의 문제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지 그 문제를 왜 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느냐고, 너희끼리 얘기하라고, 내가 왜 보내줘야 되느냐고, 이렇게 내가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너희를 돌려줄 수 없다고 바로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던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더 이상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그래서 아마 역부족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해도 말이 씨가 먹히지 않는다고, 명분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나안을 너에게 줬다고 하는 것과 내가 보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논리가 안 맞는다고, 지금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풀어줘야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되겠느냐고. 사실 모세는 자기가 생각해봐도 안 되는 말 같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바로에게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러나 바로가 순순히 듣지를 않습니다. 더 상황이 악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분노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모세 말도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저 바로가 내 말을 듣겠느냐고 모세는 낙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듣고 안 듣고 간에 내가 가서 당당하게 요구할 명분이 없음을 모세는 실감합니다. 마치 등기에 놓은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에 가서 등기를 내놓으라고, 등기부 등본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너희들의 문제지 나는 전혀 모르는 얘기다 하고 딱 잡아댑니다. 모세는 사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바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안 된다고도 모세는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라, 이 세상의 주인은 저 바로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것이다. 바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주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가 강팍하게 무거운 노역을 강제 노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바로도 하나님의 것이요 애굽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귀한 사명 가지고 일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벳박의 마을로 내려가서 어린 나귀 새끼가 있으니 풀어서 끌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 마을에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집 마당에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주인이 나타나서 무슨 이유로 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대답을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가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그 나귀 주인하고 예수님하고 미리 사전에 약속해 놓은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내가 이 나귀 새끼를 키우지만 이 나귀 새끼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 주인은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도록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귀 새끼 주인처럼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내 인생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땅이나 건물이나 자동차 등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그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따라하시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소유권 이전을 등기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빼앗긴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긴 그 존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단의 그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크게 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글쎄요, 아직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사단의 수하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이 말씀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죠.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절대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삶이 곤고하고 어렵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절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60, 70, 80 수완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누구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어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쳐주셨음을 수없이 반복해서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니라. 나 여호와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야훼 여호와 하나님 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5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 땅을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습니다. 모든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떤 실패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도 저버리고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이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용기 100배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